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와 거지의 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37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밀의 가루, 또 위쪽에 보시면 첫 열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예 장자입니다. 그죠?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출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시면서 지출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지출하면서도 주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과도하게 쓰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사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질관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받은 것도 잊지 마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은 만물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는가? 만물을 가지고 가서요, 제사장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어떻게 하고요? 소산에 만물을 가둔 후에 가지고 가서 신명기 26장입니다. 성경 그대로 그냥 써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게 가장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가르침이셨겠죠. 그죠? 언제든지 주님은요,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행하시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가면요,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것을 잊지 마라. 또 주님께서 첫 아들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은 다시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라.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라. 인류의 장자죠. 예수님도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졌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첫 태생의 교훈이라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37절 이하에 보면은 11조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1조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그게 뭘까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재정 정리할 때요, 우리 투명하게 합니다. 다 CCTV가 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다 결산 보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언제든지 오셔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입이 잡히고 있는지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항상 오픈될 준비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38절의 표현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라. 잘 관리하라고. 곳간이 비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잔고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이거예요.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39절 보세요. 맨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써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동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다고 했죠. 동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습니다. 말라기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거 성경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또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네. 저도 개척교회 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가잖아요. 그럼 혹시나 헌금이 와 있는가. 어떤 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잠깐 교회 제가 옮기는 단계인데요. 이번 때는 제가 11절을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질 않아요. 지금도 있질 않아요. 그때 마침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밤새 집사람이랑 파지를 주워가지고 팔았는데요. 세상에 우리 주영이 어렸을 때인데 우유 하나 사고 국수 하나 사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10의 1조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뭐예요? 10의 1조를 해서 창고에 들어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집사님을 내가 고마워서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래 참 지금은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정도로 11조는 뭐예요? 복을 받는 보장된 기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헌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에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유튜브에 보면요. 왈가왈부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어떻게 써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라고 잘 보세요. 36절 중간에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써있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책 맨 끝에 써 있어요. 성경책을 제거해 생명책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예요. 목사님 백날 기도해도 안 됩디다요.
그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죠? 어떤 교회 중직자도 그래. 교회 맨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10에 1조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게 해 주시옵시고 구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순종의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그럼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1조 한다는 말과 부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발음이고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사르라고 그래요. 아사르. 아사르가 10의 1조를 한다는 얘기와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 써 있느냐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저도 써놓을게요. 사무엘상 2장 7절. 부하게 하시며. 하도 써나가겠어. 이제 쓸 데도 없으시겠네. 사무엘하 2장 7절. 부하게 하시며. 이게 11조 하다라고 말하는 단어와 아주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사르. 아사르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브리어로. 아사르. 그리고 시편 65장 9절. 시편 65장 9절. 윤택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시며. 시편 65장 9절. 잠언서 10장 22절. 부하게 하고.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싸래요. 11조 한다는 말과 다르질 않아요. 다시요. 사무엘상 2장 7절, 시편 65장 9절, 잠언서 10장 22절 봅니다. 그러면 그 문맥에서 보면요.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가끔 그랬어요. 주제별로, 단어별로, 의미별로 또 문맥을 통해서 내용별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윤택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따를 때요? 주의 길을 따를 때 가능하다. 시편 65장 11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9절 옆에다가 11절 같이 써놓으시면 돼요. 주의 길.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은요. 11조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길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아예 성경을 띄워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라고 할 때 그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콜이에요. 미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서 10의 1조입니다. 모든 것에서. 제가 그래서 영어까지 띄우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영문까지 띄우면서. NIV 성경에서는요. 에버리성이에요. 에버리싱이에요. KJV 성경에서는요. of all이에요. 모든 것에서 11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써놨습니다. 그 어디 공간 하나 찾아보세요. 찾아 쓰시는데 창세기 14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 그거 써놓으시면요. 성경 공부도 되고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기도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11조 했어요. 아브라함이 11조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 됐어요? 가난한 사람 됐어요? 부자 정도가 아니요.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부자 된다고요. 또 부자는요, 이 가짜 부자가 있고 진짜 부자가 있어요. 가짜 부자는 어떤 게 가짜 부자냐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 헐벗은 것과 금질인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거기다 어디 써놓을 때 있으면 써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8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교회, 계시록 3장 17절 저기 호세아서 12장 8절, 계시록 2장 8절 딱 이렇게 또 묶어놔 보세요. 관주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딱 묶어놓으시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자 계시록 3장 17절, 호세아서 12장 8절,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 호세아 시대에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멸망해요? 몇 년이 안 돼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요. 무슨 부자가 우리를 보장해 주냐면요, 믿음의 부자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가족을 보장해 주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누가복음 12장, 또 그 옆에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꾸 써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한 어르신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게 이 잔고가 많은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창고를 더 짓지. 그리고 이제 시컷 놀고 먹자 이거예요. 놀고 여행 가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딱 짚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님들도요, 그거 다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죠. 84세 되신 어르신이 하도 기침을 해서 자제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폐암 사기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 자식들이 도저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아버님이 괜찮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야 어디 땅 나왔다더라. 야 땅 사러 가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또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일 하니까 임금이 풍부해집니다. 이삭이 그 덕을 봐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흉년 때 농사지니까 그 해에 몇 배의 소출을 올려요? 100배의 소출을 올립니다. 100배의 소출을. 그렇게 하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우리 3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요. 야곱도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28장. 예?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도 모든 것에 11조를 못해요. 내가 뭐 어디서 누가 이렇게 준 거 다 떼려고 하지만, 떼고 있지만 내가 잊어버릴 수 있죠. 그죠?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100%는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의 신앙으로 자꾸 이끌어지려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만.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2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2대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양들이 말이죠. 막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 날 때 있죠. 그 신풍나무 떡갈나무 이거 나가지고 이 새끼 낳는 것마다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지금도 야곱의 양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이 뿌리 개들은 4개야, 4개. 난 그런 양도 처음 봤어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야곱의 양이 진짜 있나? 지금 진짜 있어요. 걔들은 뿌리 진짜 4개라니까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생긴 양도 있나? 그리고 다 알록달록해요. 까만색 있고 하얀색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축복받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여기 또 써놓으세요. 잊어버리시니까 자꾸 창세기 28장 22절. 자꾸 써놓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저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 58장 14절. 이사야서 58장 14절. 그렇게 하고 이사야서 58장 14절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봐보세요. 이사야서 58장. 거기도 계명과 언약의 법과 관련되어져서 해석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13절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안식일 나오죠? 이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언약의 법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예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렇게 되게 만들으라 이거예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이 또 어떤 말인지 아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말 조심하라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11조 했는데 누가 손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르티안 센 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센 교수예요. 센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기독교의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경제적 부흥이 있었다. 6.25 동란 이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 대국은 뭐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세계 4위의 군사력이래요. 무기 잘 만듭니다. KF-21 있죠? 코리안 파이터란 뜻이에요, 그게. KF-21. 지금 막 서로가 막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FA-50 경공격기 있죠?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앞에 다르면요. 1000km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봐버려요. 1000개의 물체로 다 식별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어디에 투자했어요? 새벽중 올리면서 그 얼음바다에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셨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도 세워주셨습니다.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저도 따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요. 하나님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